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2025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들이 지금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의 망대를 바꾸고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들을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 확신까지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인사하는데. 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세상은 참 어려운 국면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도 지금 불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고요. 전쟁이 있는 곳도 있고 갈수록 뭔가 좀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어려움과 재앙, 재난들이 우리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내다가 죽는 거예요. 힘내면 힘이 납니까? 힘내서 직장생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힘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모든 힘 주실 것인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을 살릴 정도의 증거를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인된 것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여러분들은 최소 20년 이상 그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질되어지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결정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삶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는지는 다 다양하겠지만 그거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인된 것이 기도로 연결되고 기도한 것이 응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인, 그것으로 망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성공을 하고 나서도 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으며 성공 자리까지 가지 못해도 이미 망한 상태에서 망한 자리로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이 각인을 바꾸는 방법은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각인이 바뀌어요. 그런데
충격받지 않고도 일과 사건을 당하지 않고도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대로 자녀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걸 바꿀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려 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것에. 그때 정말로 내가 그동안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나도 모르게 각인해왔고 이게 뿌리 내려져서 내 삶에 나타나고 있었구나. 이게 내 미래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완전히 바꿔야 되겠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5년도 시작하신다면 오늘 우리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취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자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네. 이게 한 결론입니다. 우리 일부 강단의 결론도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 우리에게 남은 자의 기도. 두 번째 뭐죠? 헤헤. 며칠 지났다고 지금. 두 번째 뭐죠? 네. 순례자의 기도. 자, 세 번째는 뭐죠? 창조적 기도. 네, 재창조.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이 세 가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기도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보니까 우리 주보에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도 정리를 잘 해놨어요. 기도문이랑 이런 부분들 요약도 있고요. 자세하게 나온 것도 있고 인터넷 쳐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월 달에는 그걸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 계속 1년 내내 달고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 청년들, 렘넌트들이 고민하는 게 저한테 털어놓는 게 뭐냐면 이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나는 응답이 오는데 왜 안 온다 그러지 처음에.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좀 찾아낸 것이 뭐냐면 그거 있는 그대로 그냥 읽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친구들이 좀 주문해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읽으면서 그 내용도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읽어요. 그거를 그냥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는 줄 알고 그 안에서 그 내용이 나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 복음의 내용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실제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거는 요약인 거지,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멀리 있지 않고 응답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애, 행복과 이유를 찾은 기도. 저는 한 문장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망대를 바꾸는 기도.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쭉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메시지 딱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요, 어떻게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될 것인가. 저도 보니까요,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 일부 강단의 내용이죠. 22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갑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순양이 있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각인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된 거예요. 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순양이 죽었구나. 이걸 누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죽어야 할 우리 인생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삭의 경우는 충격으로 다가와서 일단 각인이 됐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의 직업이 뭡니까? 유목민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맨날 뭐 하는 사람들이죠? 양치는 사람들. 맨날 양 봐야 돼요. 맨날 각인했겠죠. 그날 충격적으로 각인한 걸 맨날 집중했겠죠. 내가 죽어야 했는데 양이 대신 죽었구나. 죄를 보면서. 그러니까요, 완전히 망대가 바뀌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났구나. 내 운명이 완전히 끝났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멸망받을 저주 속에 있을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구나. 완전히 바꾸는 시간. 이게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26장을 오늘 쭉 읽어볼 텐데요. 이걸 두 번째로는 언약을 각인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죠? 남방으로 막 갔던 거 기억하시죠? 12장에. 그런데 또 흉년이 들매,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언약을 각인시키세요. 지금 문제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은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언약으로 각인된 이것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읽은 23절에서 25절 보니까 단을 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딱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썩어질 것, 망할 것, 그거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응답 가지고 내 인생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망대입니다.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는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초월하는 힘을 가진,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저 사울 왕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남은 자의 기도. 생애의 이유와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교회와 (237) 살릴, 선교할 수 있는, 후대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가는 그 삶 속인데. 자, 빛의 경제는 여러분들이 투자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인가 보다, 코인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네. 쫄딱 말아먹고 저한테 와가지고 울고불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지 마시고, 빛의 경제는 언약 붙잡은 사람이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눈이 다릅니다. 보이는 게 다릅니다.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업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에게도 빛의 경제는 임한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돈 버는 직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빛의 경제에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저는 이거 찾아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은 경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두지 마세요. 생각하고 예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26장 여기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아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뭔 말입니까? 아니, 지금 흉년 든 땅 줘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딱 주시고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 땅에 그냥 있습니다. 애굽 남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정도면 약간 영적 대물림이죠. 자기 아빠도 아브라함도 죽을까 봐 저희 와이프가 예쁘니까 와이프 차지하려고 자기 죽이고 막 이럴까 봐. 그 당시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지금처럼 뭐 와이프 있는데 막 뭐 이렇게 매너 있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죽이고 그냥 데려가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걱정이 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죽일까 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면에서 영적 문제기도 하죠. 그리고 좋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냥 원래 그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 따라와가지고 나왔다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그랄 땅에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8절에 보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 왕이 본 겁니다. 저 누이라고 했는데 지금 안고 있네. 딱 걸린 거죠. 그래서 9절 보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불신자한테 욕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10절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어쨌든 뭐 실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의 경제의 축복을 이삭에게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보니까 아까 언약을 4절에 보니까 주셨었고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다고요? 100년의 축복.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니까요. 이삭이 했으면요 한 4, 5년치 잘 벌었겠죠. 남들보다. 엄청난 근데 100년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웨이드 임마누엘 원네스. 언약 붙잡고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잖아요.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 교회 살려야 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걸어가는 길에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삭이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삭이 노력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그랄에서 보면 19절에 보면 샘 근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쭉 보면 그거 가지고 또 나중에 또 읽어볼 텐데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시기해가지고 막 우물 막습니다. 우물 막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르호봇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우물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 우물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어떻게 해서 잘 벌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을까? 그 언약의 성취 흐름 속에 여러분의 집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적 기도. 저는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흑암을 정복하는 빛의 이정표.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요, 이 우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우물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15절에 보면 아버지의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르호봇의 축복, 싸우지 않고 이기는 르호봇의 축복. 세상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렇죠? 경쟁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다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정표에는 르호봇이 있었습니다. 16절 17절에도 보니까 이 아까 보면 이 우물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아비멜렉이 16절에 보면 야, 네가 우리보다 강성해지니까 돈 많이 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있으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 동네에서 나가라. 그렇죠? 추방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의 이정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26절부터 33절 보면요, 아비멜렉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지금 누가 찾아왔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친구들 데리고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더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빛의 이정표,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불신자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 보고 찾아오게 된다니까요. 그게 빛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사실 직장 현장이 이미 선교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지로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언약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정확하게 그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시작하실 때에 정확한 언약을 각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성취할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결단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산업 현장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그 직장 현장을 선교지로 바꾸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딱 붙잡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결정 지으시고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의 일이, 이 축복이 있기 이전에 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제단 쌓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과 직장이 제단을 쌓는 곳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망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뭐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직장 현장이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이 지금 죽이러 쫓아오는데 왜냐? 그곳이 쉴만한 물가이며 푸른 풀밭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같은 길인데 완전히 다른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 부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2025년도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123 RUTC 영혼 응답의 성취 속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빛의 행복을 내가 누리고 전하는 파수꾼으로 살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성취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2025년 시작하는 이 1월 이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기도로 잘 정리해서 2025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주시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루어갈 차세대 중직자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길 소원하오니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결단할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여정과 이정표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성심껏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그 현장 속에 교회 살릴 만한, 선교할 만한, 렘넌트 후대 살릴 만한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 가지 뜰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현장 속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단을 쌓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할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2025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 세 가지 뜰 위에 또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우리 두 청년들 위해 리마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